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문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김다현 성도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관태 성도님과 전현주 성도님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4개월 만인가요? 5개월 만인가요? 네, 박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출산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100일이 넘었죠? 아직 아니, 5일 후에? 네네. 네? 50일? 아직도, 5월달에 나왔죠? 죄송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3월달부터 나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50일 되었군요. 네. 오늘 지구는 아직 여기에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지구에 왔는데, 아직 이곳에 임하지 않았네요. 네.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지안이도 왔나요? 네, 지안이 너무 보고 싶네요. 일리페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 들어보면서 저 왔어요.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 너무 반가워서 저도 손을 같이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네.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 귀하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참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제 아내가 방송을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느라 사실은 이게 분주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 아내가 뭐가 이상했는데 자꾸 저한테 말을 못하고 뭐 종이를 써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펼쳐요. 대체 그게 보여야 말이죠. 답답한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와 방송에 사고가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널리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모습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잘 화면으로 보질 않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도 올리지만 제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이렇게 놓고 이제 확대를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실 굉장히 못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분주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분주합니다. 네, 분주해서 좋을 것도 없는데 분주하다는 것을 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분주하지 않게 하면서 전할 말씀도 다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체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왕정도 있고 공화정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 체계도 있습니다. 왕정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홀로 다스린다는 뜻이고 공화정은 백성이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르게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려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왕정에서 그리고 이 민주주의 사회로 끊임없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홀로 권력을 갖는 것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제한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나누어서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그 부유와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여러분 어떠한 시스템도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적인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그렇죠? 네.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체계가 아무리 완전하게 잡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 체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혹은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회는 좋은 사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정이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세종대왕 때에는 지금만큼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높은 복지를 누렸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비에게도 출산휴가가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쓰기가 어려운 그 남편의 육아휴직이 있었을 정도로 여러분 세종대왕 때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 역사상 밥을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던 때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땅 뛰어난 지혜로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결국에 왕정이 결국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것을 예측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사회는 진리와 의로 세워지는 사회가 아니라 욕망으로 점철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철학자, 지혜자가 나타나서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철인사상입니다. 철인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할 철자를 써서 지혜자가 그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더 낫고 어떤 세상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온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 나라에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학교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죠? 주권 맞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권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나라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안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얻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입술을 가리고 계셔가지고 일부러이 안 보여서 제가 답답하네요. 여러분 말씀하셨죠? 일부러 여러분 믿는 걸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다른 것으로 요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요구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의 것,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 믿어 이 땅에 잘 나가고 잘 되어지고 이 땅에 뭔가를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어도 불안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돈이 없을지라도 부유하고, 여러분, 그리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가 왜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강을 얻기 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얻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그것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는 목마름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지배라는 말에는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은 지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면 그 믿음의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이 아이폰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 무엇에 지배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치를 떨고 싫어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자기가 주인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쌓아올린 죄값에 대하여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죄인으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마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의 의인 썩어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잠깐밖에 가리지 못할 무화과 나무 잎을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죽어서 그 옷을 남기게 될 때, 죄 없는 생명이 죽어서 그 억울한 생명이 죽어서 자기의 가죽옷을 남겨주게 될 때, 그리고 그 옷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모형과 그림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실 때 우리를 버리시고 너 죄인 나 버렸으니 한번 당해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나라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살아가게 할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과 옷을 입게 될 때,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죽어졌고 나는 이제 생명 없고 소망 없는 나의 이름을 버리고 내게 주신 예수의 옷을, 예수의 이름을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믿기에 나는 이제 나를 소망하고 내 이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집 나간 탕자가 나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집에 이르기 전에 아버지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입히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도무지 그 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법과 생명과 말씀과 의를 다 넣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과 의와 생명과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대한민국 여건이 좋아서 우리나라 여건만 가지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많은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권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권? 예를 들면 미국에 가는 여권을 딱 하나 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여권 하나, 미국 여권, 미국이냐 하는 도장 꽉 찍힌 여권을 하나 딱 주셔서 너 이것만 가지면 내 나라에 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누가 나한테 그런 여권을 줍니까? 미국 여권 가지려면 여러분 재산을 봐야 돼요. 이태원 선교사님이 미국에 잠깐 안식년에 공부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큰 교회에서 보증도 서주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오지 말래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행이 아니라 1년, 6개월, 1년 이 정도도 여러분 한국 여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드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 여권을 내게 주셨어. 이 여권 내가 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 이 여권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고 그 여권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닙니까?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주기 위해 살아갑니까? 좋은 직장을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파트를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건강을 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없다 부인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여러분 이 좋은 날 좋은 볕 아래 예배 나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별것이 아닙니까?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주고 있는 이 여권 그리고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이 여권을 받은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누구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 아래 살아가도 여러분이 미국 여권 갖고 있으면 누구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미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성경을 내 손으로 펴서 읽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으시죠? 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연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네, 아들의 혼연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바빠요 그 초대장 나한테 필요 없어요 못 가요 하고 전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살더랍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임금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직면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나 막 부릅니다. 아무나 막 불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나 막 왔는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임금은 보낼 때 잔치복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임금의 잔치에 걸맞은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그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화가 났어요. 어찌 나의 잔치의 격을 떨어뜨리느냐. 너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고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심하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이미 모든 사람의 잔치를 기쁨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옷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저 함께 기뻐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란 여권을 받고 예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십니다. 목사님 나는 30년 되도록 30년 평생토록 믿음이 그저 그래요. 내가 믿는 건 그저 그냥 예수님 나 위해 죽었나 보다. 그것밖에 잘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복도 없고 그냥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은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5절이죠.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사실 속죄, 제물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좌, 언약궤의 덮개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의 목을 따죠. 그리고 피를 받아서 살코기와 모든 뼈는 제단 위에 불태워 다 올려드리고 불태우고 피는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깊은 지성소에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기쁨의 연합의 받아주셨다는 것이 되고, 이것은 기쁨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이 죄값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죄값을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죽이시고, 여러분 그 피를, 생명과 사랑의 피를 받으셔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들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 안에서 함께 연합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다면 지배와 법의 원칙과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배라고 하면 누군가를 얽어매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이냐?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그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죽여서 누구를 지배하고 빼앗아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얘들아 이 나라에 들어오렴. 이 나라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에게 주는,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생명의 나라, 사랑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랑의 나라야. 이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와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여권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너를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법칙의 지배로 부르심받고 조금씩 그 법칙을 배워가고 실행하고 그리고 습득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온전케 해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여권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을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나도 그 사랑 배워가며 생하며,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여권을 받은 이 땅의 여러분,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1장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졸아봐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떤 큰 부자가 종들에게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이 땅을, 이 농지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멀리 나가 있는데 이 주위 들리는 소문이, 이 종들이 주인 없는 사이에 아주 악한 짓들을 하면서 주인 행사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 차리게 좀 내가 일깨워줘야겠다. 얘들아,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욕을 먹는 거니 잘 좀 해라 하고 종을 보냈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을 죽였습니다. 이 농부들이 종을 죽입니다. 왜 죽였지? 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겠지. 어떻게 했어요? 또 죽였어요. 이거 너무하네. 내 아들이 보내면 내 말을 듣겠지. 내 아들이 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무서워하겠지 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 농부들이,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답니까? 이 아들만 죽으면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그러니 아들을 죽이자 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현실감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도 안 되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인인 건 알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내 아들 보낼게. 내 아들의 말을 들어주렴.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씀도 무시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보내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믿을 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이곳을 지키며,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 뜻을 알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당신의 농부로 살겠습니다 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이 아들을 보낸 주인의 뜻을 깨달아 이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이것만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두는 전부 아들을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든든한 주인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반석에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을 있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으니 좀 주세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니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성숙하셔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배가 내 삶에 넘치고 넘쳐져서 나의 모든 삶의 지경에 퍼져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하늘 백성으로, 여러분만 보아도 저 사람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꼭 이야기 듣고 칭송 듣고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비유도 있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밭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아들이, 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말했는데 정작 나가서 일해요, 안 해요? 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우 싫어요, 아우 힘들어요 하고 버틴 게다가, 여러분 그래 알았어 하고 아빠 혼자 가서 일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결국 밭에 나가 일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아니면 혹은 누구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서 이혼하고 싶어서 사람을 죽일까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안전한 방편을 마련해 주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는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사네요. 내 욕망을 펼치고 살아가지 못하네요.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1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따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란 여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폭력으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우리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윽박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니? 나를 배워주지 않겠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배운다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 재물을 느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나를 세우려고 노력하던 그 삶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그 사랑의 지배 안에 나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씩 그 지배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폭을 더 깊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이 땅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여러분 그 연약함으로 살게 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멋지게 펼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이시면 열심히 일하셔서 돈 모으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시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종업원이라면, 직원이라면 여러분 게으름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니 하나님 앞에 일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주인이 되어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이 세상의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못 믿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제가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격도, 인품도, 그리고 말도, 그리고 저의 행동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전부 드린 사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부끄럽지만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걸어봐야겠다. 보험 많이 들고 그런 거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 가난하고 때로 힘들고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10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아파하던 그 모든 것 또한 여러분 저의 가난이,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나 그 어떠한 부족함이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다루는 것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쓰고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베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나고 연약한 삶 속에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어 서 주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배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여권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여권, 예수님이라는 선물,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이제 내 안에 작은 예수를 받아들여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 빚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나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또 그 다스림으로 살아갈 때에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법을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세상을 욕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얻지 못한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지배에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놀라 그 사랑의 지배를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 귀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볼품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성질내고 지금은 분노하고 지금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 지배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빚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그 자리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